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순절 동안에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주인공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형태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던 어떤 형태든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우리 많이 들었죠? 어떤 사람인지 대략은 알고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이 니고데모는 당시에 유대인 랍비로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유명한 성경학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학식이 뛰어나고 지식적으로도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10절의 말씀에서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존경을 받고 있거나 사회적 이치가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무에게나 선생이라고 붙여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높여주거나 인정하지는 않죠. 그만큼 그 사회에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존경받을 만한, 또 그만한 지식적인 것들도 갖추고 있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니고데모를 오늘 소개하기를 그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인 사내들인 회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지식적으로 능통하고 탁월한 지식가이고, 거기다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지도층, 사회 지도층에 속하고 있고, 그리고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한다면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배경적인 것이나 삶의 위치는 일반 사람들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겠고,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출세한 성공적인 모델과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이 보장되었죠. 사람들에게 대접받죠. 인정받죠.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히 자신이 무언가 하지 않아도 크게 삶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뭘 얻고자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그냥 자연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지식이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즉 사회적인 조건은, 세상적인 조건은 완벽한 사람, 아니 완벽하다 못해 어찌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넘치는 사람이다. 그만큼 이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예수님 찾아오기 전까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뭐라고 했다고요? 선생인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당신이 보여주고 있는 이적들,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 니고데모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뭐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 많이 모여 있을 때는
세상에서 한 번도 그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을 만큼 탁월한 가르침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거기에 또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는 기적도 행하시더라. 놀라운 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적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자에게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니고데모도 들어서 또는 소문을 통해서라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한밤중에 찾아갔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다. 그 이야기는 뭐냐? 선생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누구도요, 자기도 선생으로 대접받고 있는데 예수님도 자기 수준과 맞는 그런 선생의 한 분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어떤 대화 상대가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수준이 맞는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인식하고 예수님 앞에 대화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니고데모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없죠.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없지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독생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없다는 겁니다. 단지 뛰어난 선생 정도로만 아직까지는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지식적인 믿음이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온전한 믿음이 아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들은 하나님, 내 귀로 들었던 하나님, 내가 지식적으로 배웠던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그냥 끝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그저 성경에 나타난 매우 뛰어난 예수, 매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옛날 옛적 그분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기 딱 좋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에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을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니고데모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들어보았는데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정말 뛰어난 선생님입니다. 정말 놀랍군요. 나와 대화가 좀 되겠군요. 나와 수준이 좀 맞겠군요.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니고데모가 첫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봤다면 이런 대화가 나오지 않았고 그분 앞에 엎드렸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이제 찾아왔다는 것으로 많은 이제 해석들을 우리가 이제 들을 때가 있었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하죠. 왜 한밤중에 찾아왔느냐? 왜 한밤중에 찾아왔느냐?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은 회원이고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있고 사회적 이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을 끌고 다니긴 했지만 반대로 하면 예수를 배척하는 극렬한 유대인 종교 지도층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이라든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몰아내려고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세력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중에 사내들인 고용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냥 한밤중에 왔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유대인 랍비 전통 중에는 조용한 시간에 차분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어떤 것을 즐겨했냐면 율법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한 시간, 차분한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은 언제냐면 주로 밤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밤새는 줄 모르고 그렇게 토론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밤에 찾아왔느냐, 낮에 찾아왔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적인 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 그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회 출석했는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성전에 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교회 갔다 왔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오늘 교회 출석하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울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던지시는지 그것을 들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은혜가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니고데모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대화가 시작되었고 말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전후사정 설명하지 않아요. 전후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다짜고짜 니고데모에게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돌직구를 그냥 쑥 날립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너 어떻게 살았니? 니고데모야, 너는 어떠니? 이런 거 형편 다 묻고 뭐 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 말 듣고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대신합니다. 니고데모가 순간 멍해졌을 거예요. 마치 이 머리를 뭘로 한 대 그냥 맞은 것처럼 띵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지식인이라고 그랬어요. 탁월한 지식인입니다. 존경받는 선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은 그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말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예요. 곱씹고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 말씀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 이 지식인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래서 이해를 했냐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아기로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만큼 성장한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걸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한 건 뭐냐? 문자 그대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을 거듭남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충분히 이성적인 지식인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또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바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이 뒤에 가서 무슨 말을 갖다 붙여놓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계속 붙여놔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계속 붙여놓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여기에 대해서 반문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예수님보다 한 수 위인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마치 가르치는 듯한, 나무라는 듯한 그런 투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고 신앙이 바탕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어떤 결과를 낳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기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배운 것이 그게 정답이라고만 생각해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이 다 옳고 정확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널려 있습니다.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사람, 논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배운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신앙의 오류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근잘근 쪼개가지고 내 지식의 수준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완전히 초월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삶을 초월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말씀을 들여다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도 어쩌면 니고데모와 똑같은 고민이 생겼을지 몰라요. 무슨 고민일까요? 니고데모 머릿속에 한 단어만 지금 딱 들어와서 꽂혔어요. 거듭난다. 이 말에 탁 꽂혀 있어요. 그러니 거듭난다라는 말이 머릿속에 딱 들어왔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예수라고 하는 자가 지금 자기 앞에서 하고 있으니, 이 거듭난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니고데모가 꽂혔어요.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위로부터라는 뜻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위로부터. 이 거듭난다라는 말의 기본의 출발은 위로부터에서 출발해서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이 붙여져 있어요. 이 말을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한 번.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어디에서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없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니고데모야, 너는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돼. 너는 하늘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과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을 연결시켰습니다. 즉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되는 비결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비결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은혜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이라고 말했을 때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함을 씻는 것을 의미로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거 잘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여러분,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씻음 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대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렇게 세례 의식을 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내과에 같은 데 가서 사람의 몸을 완전히 잠기게 만들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로 죽었고 씻음 바 되어서 옛 육신의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서 죄는 씻겨지고, 죄는 우리 안에서 완전히 씻겨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 생명의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금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회개의 죄사함 없고, 신앙인에게 회개의 죄사함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신앙인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교회 출석만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교회만 가면 다 구원을 이루었고 그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늘 몇 번 얘기해서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했나요? 천국 갈 것 같지만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것 같이 보여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 천국에 가봐야 안다라고 그랬죠. 교회 출석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출석을 해도요,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의 죄사함 없이 그저께 왔다 갔다 출석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회개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아니고, 이전에 내가 살았던 죄악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다른 존재가 되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은혜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예요, 니고데모가 가진 삶,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넘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니고데모가 가진 그 삶, 그 화려한 삶, 그 넘치는 삶, 그 대단한 삶, 그 존경받는 삶,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의 영광은 얻을지 모르지만, 니고데모가 가진 배경과 그 학력과 지식을 가지고 사내들은 회원으로서 존경을 받고 세상의 부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네가 그것으로는 부족한데 너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새로운 것으로 바꾸라, 이겁니다.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된다.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더 놀라운, 더 화려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존경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거듭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던 이유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어린이 찬양에 그런 거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하도 오래돼서 여러분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힘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지요. 어쩌면 지금 세대에게 이 어린이 찬양이 오히려 많이 좀 들려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 가진 건 많고 화려하고 너 대단하게 살았지만 너 그것으로는 안 되고, 니고데모야, 하나님 나라에 너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 니고데모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너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너도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있지 않겠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자격이 있어야 가는데 그 자격이 뭐야? 물론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믿음 가운데는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과거에 있었던 죄악의 모습이 아닌, 더럽혀진 내 삶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저는 되게 궁금해요. 네? 니고데모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헷갈리기도 했을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을 지금 들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복잡한 머릿속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삶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충실히 하면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어때요? 세상에서는 불편함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과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시험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다 포기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는데 불필요한 것들 다 내려놓고 나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만 얻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지고 있는 것들이 아깝고 미련이 남아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니고데모의 기록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상에 3번 등장을 해요. 여기 3장에 한번 등장하고 7장에 다시 한번 등장했다가 19장에 가서 한번 또 나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19장 39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하나 기록되는데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누가 대신 장사를 지내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낼 때 누가 참여했냐면 니고데모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주님의 제자들은 도망치고 없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대신 지냈던 사람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고 니고데모가 침향과 몰약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와서 그 장례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정확하게 그 사이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다 추정해 볼 수는 없지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충분히 자기 삶을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쉽게 놓을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쉽게 놓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권력을 어떻게 쉽게 놓을 수 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 기득권을 어떻게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만 선택하고 예수만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 예수만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워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 나의 허름한 모습보다, 나의 누추한 모습보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달라진 것, 바뀐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그 상태에서 지금도 허름한 모습,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안고서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바꿔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안 바뀌었다면 지금부터 바뀌면 됩니다. 이 시간부터 바뀌면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도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개인의 성격,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의 것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할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을 얻든 명예를 얻든 부를 얻든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그냥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그렇게 영화롭게 화려하게 호의호식하며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영광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부활의 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가슴에 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여러분 삼성그룹의 그 고 이건희 회장의 일화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병철 회장 아버지가 별세 한 세상 떠나고 나 2대 회장에 올랐는데 1993년에 여러분 프랑크푸르트에서 그가 한 말 중에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가 나왔어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그랬어요. 신경영선언을 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그 말을 한 이후에 여러분 그룹 혁신을 추진해서 삼성그룹을 오늘날의 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들을 주었고 신선함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이 전 세계에서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한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기업으로 바꿔놓았어요. 옛날에 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이 말 나올 때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분이 한숨을 쉬며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다 빼고 남편만 바꿨으면 좋겠다. 여러분 남편 바꾸지 마세요. 아내도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한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기업을 살려내기 위해서도 다 바꾸라고 얘기하는 그런 회장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 은혜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꾸면 달라집니다. 예수로 바꾸는 순간 삶이 달라지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삶의 돌파구가 필요하신가요? 예수로 바꾸시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신가요? 무기력해지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바꾸어서 새로워지는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초청에 응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영생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